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사기 강의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과 근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그리고 비극적인 그리고 최악의 역사를 기록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어둡고 또 최악의 비극적인 역사가 됐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라.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이요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사사기 10장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에 6명의 큰 사사들 그리고 6명의 작은 사자들, 여기서 6명의 큰 사사들과 작은 사사들의 차이는 그 사람들의 어떤 업적과 또 어떤 행함의 이야기보다는 이야기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중에 6명의 사사는 즉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와 기드온 그리고 입다와 삼손, 이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대사사로, 반면에 삼갈과 돌라와 야일 그리고 입삭과 엘롤과 압돌은 이 6명의 사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서 그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사기 10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8절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6명의 소사사 중에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이어지는 6절부터 18절까지는 또 다른 대사사였던 입다가 이제 등장하는 배경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명의 소사사인 이 돌라와 야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큰 대사사인 입다의 등장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등장하는 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이 2명의 소사사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 6장에서 이제 8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기드온의 이야기, 그리고 그 기드온의 이야기 뒤에 등장했던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사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그 2명의 사사가 바로 오늘 돌라와 야일입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10장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후에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리고 3절에 가보면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동안 앞에서 등장했던 기드온이나 아니면 다른 드보라 이런 사사들에 비해서 그리고 앞에 등장했던 기드온과 아비멜렉처럼 뭔가 화려하고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서 엄청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돌라와 야일, 그들의 이야기는 그냥 한 절에 멈추고 있습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겉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그 혼란했던 시대를 잘 다스리면서 자신에게 맡겨준 공동체와
자신에게 맡겨준 그 시대를 평온하게 잘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때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때로는 뭔가 엄청난 이야기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시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때로는 조용하게, 오늘 또 이렇게 겸손하게 잘 다스리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의 시대를 평온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잘 감당해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돌라와 야일, 이 소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때로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대단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하게 또 묵묵하게 오늘 마지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들 앞에 드러나고 뭔가 화려하고 엄청난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때로는 정말 묵묵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런 수많은 정말 침묵하는 소수들, 그리고 정말 묵묵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오늘 조용하게, 때로는 정말 묵묵하게 겸손하게 감당해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 이 시대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 6절부터 오늘 18절 이야기는 이제 소사사, 이제 야일과 돌라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또 다른 사사, 이제 대사사였던 입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또 하나의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대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데, 오늘 그에 대한 배경의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까지 등장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오늘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아비멜렉 이후에 혼란했던 시대를 이제 돌라와 야일이 이제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그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스라엘의 잠시 동안의 평안과 태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혼나고 매를 맞고 또 뼈저린 경험을 겪었지만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에 주어지는 평안함과 태평 속에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정말 질긴 이스라엘의 그런 죄성과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본성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본성, 우리들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이 축복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계속되는 죄악의 반복된 모습, 오늘 이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잘 인식하고
우리들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우고 정신을 차리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오늘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이스라엘이 똑같이 반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 대신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오늘 이스라엘이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다양하고 많은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그리고 블레셋의 신들, 여기 보면 7개의 신들이 완전 숫자 7개의 숫자가 이 우상들의 이 신들의 이름으로 등장하죠. 바알과 아스도랏뿐만 아니라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북, 블레셋 이런 모든 우상들, 온갖 우상들을 그들이 다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이들은 정신없이 이렇게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정작 그들이 섬겨야 하는, 아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동안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결국은 종이 되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의 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위에 가보면 이 우상들을 섬기는 이 많은 우상들의 민족, 이방 민족들의 이런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특별히 두 이방 민족이 소개됩니다. 바로 이제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두 민족,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두 이방 민족, 즉 암몬 자손과 블레셋 자손을 그 이스라엘에게 넘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몬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따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등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이 7개의 신들, 7개의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그들이 섬기며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이방 민족들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 이로 인하여 오늘 본문 9절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시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곤고함이 심해졌다. 이스라엘이 아주 곤고해졌다라고 오늘 본문 9절과 16절은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죄악의 반복된 모습,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습관적인 죄악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은혜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아니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은, 아니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죄악의 반복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 찾아가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려놓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변함없이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집중하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이제 오늘 본문 10장, 오늘 10절부터 18절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곤고함 앞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곤고함을 겪게 되자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부르짖자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직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곧이어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를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진노하셨다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아직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아예 관심을 끊고 아예 화를 내지도 않고 아예 무관심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오늘 화가 나셨다는 건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서 하나님은 13, 16절 말씀에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인하여 근심하셨다. 여기 근심하셨다라는 말은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하나님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근심하고 계시고, 여기 근심하신다는 건 한편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인내심이 지금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아직도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그 곤고함을 인하여 근심하셨다는 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이제 그 인내심의 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계속 참아주시고 끊임없이 참아주시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인내심의 끝이 났을 땐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질투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근심하시는 건 아직도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다시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직까지도 진노 중에다가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직까지 여러분 정말 그 인내심의 한계에 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은 다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대마다 때로는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며 오늘 우리도 때로는 화려하진 않아도 때로는 정말 뭔가 큰 대단하진 않아도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 하나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온갖 7가지의 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에게 정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근심하시고 질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는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근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동독히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모습, 또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진노 중에라도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며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며 그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셨어도 여전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정말 때로는 정말 우리를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